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예요. 목요일까지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회복하게 하심과 또 꿈을 꾸고 또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천국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이런 생각해 보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건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줘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 사실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새로운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면 정말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근데 이 찬양팀한테 칭찬하고 싶은 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에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복음 들고 산 이렇게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약간 재즈풍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익숙해지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익숙함을 계속 깨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보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익숙한 말씀으로 계속 그런 얘기든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팍 깨뜨리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머리에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그럼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각인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이 곧 내 꿈이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God-centered worship,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다른 데 멋지게 살아야 된다. 다른 데 멋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꼭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면, first in,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 그룹이다. 목사가 가장 어려운데 먼저 들어가야 되고, last out, 마지막 가장 끝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더를 키우는 교회. 근데 어떤 리더를 키워야 되냐면, 우리 스터디 핫,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엄브렐라 미니스트리, 그러면서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웰컴 올,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게 상처받고 아프고 어렵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 와서 기대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오늘은 R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Revitalizing Ministry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읽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 제목은 뭐냐면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책 옆에 보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기쁨.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막 지나가면서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광고 때 이야기하겠지만 8월달 필독 도서, 우리가 다 뭐 방학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 얇은 책이거든요. 읽기 시작하면 금방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기쁨,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쁠 일 여러분 요즘에 있으세요? 재난지원금 줄 때 엄청 기뻤죠. 금방 쓰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좀 더 줬으면 좋겠고, 그죠? 뭐가 없나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기뻤나. 여러분 최근에 막 박장대소하면서 즐거웠던 적 있으세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이 기쁜가 즐거운가. 기뻐 보여요? 생각보다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쁨을 선물해 줘야 되는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이 책에 보면 기쁨의 근원을 바로 찾아야만 우리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우리의 즐거움을 누군가한테 선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to have, 뭔가를 소유하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소유하면 기쁘고 저걸 소유하면 기쁘고, 물론 그런 기쁨도 있죠. 근데 그 기쁨이 잠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많이 사귐으로, 책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무언가를 자꾸 소유함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비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깐은 기쁜데 또 더 갖고 싶다니까요. 재난지원금도 진짜 그렇잖아요. 그걸 받을 땐 너무 행복하고 그걸 왜 주냐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가져갔대잖아요. 그죠? 근데도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은 것이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어쨌든 결혼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집으로서 사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어느 날 친구가 집들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집들이에 갔더니 그 친구가 집이 옛날엔 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새로 딱 갔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막 집들이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막 다 축하한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가 자기를 또 집들이 초대를 했는데 이번엔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화장실이 집에 2개나 있는 그 집을 사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집들이를 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초대한 거예요. 그 집 갔더니 몇 개 있어요? 화장실이 3개나 있는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얼른 다시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죽었대요. 그 사람 평생 뭐 하다가 죽은 거예요? 뭐 늘리다가 죽은 거예요?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은 거예요. 잠깐은 기쁜데 더 큰 집으로 자꾸 이사가는 즐거움,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유가 우리의 진짜 기쁨,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t to have, but to be. 우리의 존재 자체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 존재를 알면 내가 뭘 갖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진정한 기쁨은 우리 내면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뭘 갖는다는 건 우리 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리고 2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릴 때 가능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린 건 그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 화장실 개수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가치일까? 그럼 어린아이한테 가치는 뭐냐면요, 어린아이한테 사탕하고 돈을 줬어요. 만약에 여기 사탕 10만 원어치가 있고 여기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아이는 사탕을 고를까요? 돈을 고를까요? 왜요?
아이한테의 가치는 뭐냐면 입에 들어갈 때 달콤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 너는 컸지. 너는 그 정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100만 원 가지고 그 100만 원 사탕을 사면 되는데. 진심을 얘기해줘서 고마워. 요즘엔 그만큼 많이 똑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장 입에 들어가는 거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돈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을 선택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몸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그 사람은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 자신이 있습니까? 내 몸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 난 나 같은 몸을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런 분 있으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뭐든지 막 다 불편하고 불평하고 싶고 내 몸은 왜 이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이 누가 얘기를 잘해주니까 정말 시원하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랬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몸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하셔도 돼요. 아셨죠?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누가 세상을 지었고 누가 나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날 지으신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짰다고 표현해요. 니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한 올 한 올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드라마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지었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 만족이 하세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고치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훨씬 더 드러나게 됩니다. 내 몸, 내 삶에 만족하는 사람. 이게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잘 바꿔봐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잠깐은 만족할지 모르나 또 다른 불평이 찾아오고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만족해라. 두 번째로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자연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누가 인터넷에 이런 거 올렸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달팽이가 지나가는데 그 느린 달팽이를 쳐다보고 있는 그 여유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달팽이를 쳐다보면서 달팽이가 기어가네? 어떻게 저렇게 기어갈 수 있을까?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를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나? 저는 장산에 갈 때마다 참 좋다, 감사하다. 흙 냄새가 좋고요. 그리고 나무 냄새가 좋더라고요. 가면 늘 좋다, 좋다, 감사하다. 광안대교를 지나가면서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늘 우리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이야기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첫 번째 장 읽을 때 미션을 주는데 이번 한 주간은 좋다, 감사하다, 좀 감탄하며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쁘고 싶은데 기뻐하지는 못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니까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비교하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수많은 자연과 이 현상들에 대해서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특징이 있는데, 그 속성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기쁠까? 저렇게 하면 애들이 기쁠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는가?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거기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만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곳을 막 만지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이 그 땅 가운데 살기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들의 무질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서 있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막 선물해 주고 싶으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막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막 무질서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 사업이 막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막 찾아와서 그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사업장이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시고 원하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나중에도 일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 왜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으시 하신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선교적 목회,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선교적 목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목회를 이야기하냐면 기쁨을 선물해 주는 목회. 누군가한테 막 기쁨을 막 선물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목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그 일대에 곡창지대가 어마어마했어요. 바로는요 그 곡창지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곡물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곡물이 막 흘러 넘치다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고에 쌓았는데도 남는 거예요. 창고에 또 쌓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바로의 관심사항은 뭐냐면 갔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또 갖고 싶으니까 자꾸 창고에 쌓느냐고 계속 뭘 짓는 거냐면 창고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창고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벽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벽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벽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값싼 노동력으로 뭔가를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가장 후진 곳에 그들을 밀어 넣었잖아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벽돌을 굽는데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양을 정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만약에 5,000개, 하루에 10,000개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압받았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노동을 착취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쉼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계속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세봤는데 오늘 그 벽돌 개수가 안 돼요. 그러면 야간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바로는요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을 일하는 일꾼으로 대했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준 미션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찾아가가지고 얘네들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5장으로 가서 보면 5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나가서 쉬려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더 강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기쁨은 뭘까요? 쉬는 거.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한테 진짜 기쁨은 뭐냐면 하루라도 쉬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쉬는 거. 쉬겠다는데 못 쉬도록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막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1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장 1절 말씀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5장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맨날 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쉼과 해방이 찾아온 겁니다. 누군가의 노예로 살다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고 게다가 홍해 가운데 있는데 그 홍해를 다 갈라내더니 하나님 건너게 하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한나의 이야기 있잖아요. 한나의 남편 이름이 뭐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였고 하나는 분인나였어요. 근데 누가 아기를 임신을 못했습니까? 한나. 근데 분인나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이 한나를 막 멸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아기 못 낳는데 게다가 막 서름까지 당하고 있어요. 이런 여인에게 여러분 진짜 기쁨은 뭘까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또 아기 못 낳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아기까지 낳았을 때 그 기쁨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진짜 행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소망하는 그 마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여러분 엘가나가요 분인나보다 2배 이상 줬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나에게 아기를 주옵소서. 제발 아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선물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BC 8세기 말 한 BC 701년 정도가 됐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쪽 3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객관적 전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칼을 들어 치시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그냥 한순간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기쁨 줄 수 있을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도 보면 늘 사람이 옆에 많았습니다. 따라다니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변호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체를 막 치우는 일들까지 해주게 돼요.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찾아오는데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렸더니 그 역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보면 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아까 찬양 그거 했잖아요. 그 뭐였지? 나 기쁨에 춤추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그 기쁨을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알려준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굳이 꼭 왜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하나, 게다가 율동까지 해야 되나.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나 혼자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발견했는데 이 좋은 걸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한테 막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1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막 숫자가 증강할 때, 이건요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 즐거움은 뭐냐면 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이 이루어질 때, 막 숫자적 증가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사람 뭐 1000명 2000명 모이고 이것보다요 성숙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는데 막 사람을 모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세요. 왜요?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됐는데 머리수만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믿음의 전투를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성장하는 거,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즐겁습니다. 막 새신자가 매주 오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그보다 더 즐거운 행복함은 뭐냐면 그 성장한 사람들 안에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이 막 보이는, 십자가를 지려고 서로가 나서서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막 1000명 2000명인데 다 이거 안 하고 싶다, 저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5000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명이 있어도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10사람 있으면 그게 행복한 목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First in, last out. 이런 사람들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지금 여기 만약에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남아야 되는 겁니까?
제 길을 터주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실 겁니까? 서로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만약에 여기 우리가 이게 1600석인데 1600명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린다고 쳐요. 근데 서로 나가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비집고 서로 짓밟고 넘어간다면 있으나 마나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250명 안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first in, 먼저 어려운 곳에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250명만 있어도 진짜 목회는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럼 목회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좋다 이런 것들을 개척 목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개척하면 사람이 진짜 없어요. 한 사람 오는데 그게 행복하고 좋았고, 또 한 사람 오는데 행복하고 좋았고. 근데 2012년 제가 2009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한두 사람씩 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2012년 그때도 뭐 신기한 건요, 그때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에 리서치차 나와가지고 한 3, 4개월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가을부터 신입생들이 오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매주마다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교회가 몇 명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 20명 예배 드렸나요? 그러다가 매주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우리 교회는 청년 목회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오는 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챙겨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운해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야, 새신자 그만 오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만 오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논문 마무리를 하고 2013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2012년도에 얼른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적으로도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 공부를 했고요. 금요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밤까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막 사람은 자꾸 늘어나죠. 성경부 요청하는 데는 많죠. 그러니까 막 어느 날은요, 그래서 제가 학교 캠퍼스 3개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희 아내한테 도시락을 싸달라고 그랬어요. 점심도 밖에서 먹어야 되고 저녁도 밖에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도시락을 싸주면 좋겠다. 학교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시간 중간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밥을 먹고 가는데 눈물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오니까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얼마 안 되니까 한 30명, 40명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압니다. 누가 안 오면 반드시 연락하거든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전화해야 될 타이밍을 놓쳤는데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걔 요즘에 안 나오는 줄 아시죠? 알아.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나 모르겠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문제인데? 근데 제가 이유를 듣고 더 놀랐어요. 이게 자살할 이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자매였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너 요즘에 살찐 것 같다 이 얘기 한마디에 집 밖을 나오지 않고 2주 이상을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별 얘기 아닌 것 같은 누군가한테는 치명적인 얘기로 들린 거죠. 얼른 불러와가지고 같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왜 이제야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정말 예쁜 친구예요. 지금 스튜어디스 하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어. 결혼도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한 청년이 이제는 생명의 시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제 지금까지 목회하는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죽으려고 했는데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목사로서는 그게 제일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기쁨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제가 아는 기쁨을 소개해 줬는데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하는 즐거움과 기쁨,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행복하고 좋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그건요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을 하면서 하신 이야기, 그럼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쏟아내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가자. 하나님 나라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을 누군가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찬양도요, 우리가 억지로 막 끄집어 올려내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막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아까 김영진 목사님 막 춤추면서 하잖아요. 왜 저럴까? 그죠? 제가 오늘 저렇게 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맡겨준 특권이니까 마음껏 찬양하면서 놀라 그랬거든요.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지금 나와서 한번 해볼래 목사님? 이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막 몸에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입을 꺼내면 하나님 나라, 입을 꺼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가르치는 장면이 1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요 지식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막 꺼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우와 좋다, 어머 좋다, 막 감탄하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선포와 가르침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축기 사역을 하게 되는데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림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쁨은 뭘까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가한테 여러분들이 막 가서 빵을 줘요.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막 친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물론 그게 기쁠 수도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6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 시작.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예수님 역시 뭐냐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기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온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열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 펄펄 나고 막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쁨은 뭘까요? 그 열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한테 기쁨은 뭡니까? 지금 이게 떠나가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와요. 막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쁨 준 건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 안에서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기쁨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선교적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교적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revitalizing. 근데 vita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give strength, 누군가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막 줘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지쳐 있는데요, 선교적 목회는 그 지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배고파한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주는 겁니다. 낭망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중보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선교적 목회는 별게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넘어져 있는 사람, 세상에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난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용인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만 힘든 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인들을 볼 때마다 다 힘들어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힘들고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맞죠? 그죠? 난 힘든 게 뭔지 모른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노 목사님인데, 노 목사, 근데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힘들어하면 다 교인들도 힘든 것처럼 보이고, 근데 난 엄청 행복하다 그랬어요. 힘든데 행복해.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힘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선교적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요, 힘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 빵이 필요한 사람들 빵을 허락하는 것,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열병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선교적 목회, 기쁨을 선물해주는 목회입니다. I need you. 생각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I need you. 난 너가 필요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2013년부터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다녀본 나라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한 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고, 가는 곳곳마다 무질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는 곳곳마다 넘어졌고, 가는 곳곳마다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어느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천식의 문제, 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물은 분진 같은 게 들어가면서 갑자기 뇌사 상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얼른 선교비 보냈어요. 병원에서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마다 연락을 해요. 본인들 이야기하고 사정 이야기하고. 세상에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이 참 많아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교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갖다 줘야 돼요. 옛날 선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 선교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국주의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제국주의 선교는 뭐냐면, 너네 그거 갖고 있어? 왜 그거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가져가. 서양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선교는 받는 사. 여러분 하나님 나 안 필요한 거 자꾸 주면, 여러분 선물 나 안 필요한 거 여러분 자꾸 갖다 주면 싫잖아요. 짐으로 막 자꾸 쌓이니까. 근데 세상에 이것저것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관심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정말 돈이,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빵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의 방향성을 사실은 정하고, 이제 앞에 여기 이거 좀 바꾸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들었는데, 이 앞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해줄 사람이 사실은 필요해요.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만들고 싶은 것도 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것뿐이, 못 하는 것뿐인 거죠. 저렇게 바탕에다가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왜냐하면 이게 계속 보이면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비더 처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 교회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건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비더 처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것,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live as a missionary.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사는 남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위에 계시면 반드시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세 번째로 제가 꼭 정말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go to the world.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야 복음이, 그때 이르러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미전도 동족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저는 얼른 다시 이게 회복되고 선교훈련과 함께 막 여러분들, 아니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라도 빨리 좀 종식시켜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꾸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35절 3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5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막 사람들이 찾으니까 어디 한 곳에 딱 머물러 있기만 하면 막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대형 교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한 자리에 딱 머물러 있었으면 막 그의 목회는 막 대박이 났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뭘 하자고 이야기하고, 아니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왕 같은 목회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왜 그렇게 못했겠어요? 왕 같은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가까운 마을 들어가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돼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있으면 자기 혼자는 편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나 혼자 편하자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거예요. 39절 말씀 시작.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에 온 갈릴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에 온 누리라고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에 온 누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막 준비되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진짜 그럼 큰일 나요. 제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보고 선교 현장 많이 가보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 가가지고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저분이 안 계셨다면 훨씬 더 잘 될 텐데. 순서가 있어요. 비더 철치, 우리가 먼저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을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살아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계속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목회는 자기가 유명해지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는 본인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마을도 갔다 저 마을도 갔다 끊임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가?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모든 족속, 각 족속마다 가서 복음의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선교적 목회, 누군가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우리가 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기쁨을 선물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셔야만 해요.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전에 한번 불렀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누가 저한테 이 찬양을 보내줬어요.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듣는데 좋고. 근데 그 가사를 보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가려고 작정하기보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경험했거든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한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누구한테 그 기쁨이 막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 큰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그분 일하시네. 비록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일하실 거거든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